레위기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더 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전반적인 사회윤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까지는 개인적인 윤리에 대해서 많이를 이야기하시다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어제 본문이죠,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공동체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수순이에요. 개인 윤리를 기반하여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영성이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아무리 지고지순한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여도 개인 영성, 개인 윤리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저 그냥 딴 나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개인의 윤리, 개인의 신앙,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 어우러져야 사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의 윤리와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의 문화가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지 성동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좋은 얘기, 때로는 또 안 좋은 약점 단점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함께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모두가 덧대어져서 교회의 영성과 교회의 문화를, 교회의 어떤 여러 활동들을 낳는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도움도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또 가정의 문화를 생각할 때에도 개인 영성 위에서 공동체 영성은 자연스럽게 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도 개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후에 레위기 19장 19절부터
공동체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 성결법전의 원래 목적처럼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문화, 올바른 윤리, 올바른 영성 가운데에 집단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최초에 부르실 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과 민족을 상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공동체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사명이 그곳에 있는 것이니,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 윤리는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보면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장녀는 전체적인 문맥상 신전의 이교도들의 신전의 장녀들을 얘기하죠. 우상 앞에서 남성 숭배자들과 성회의를 하는 그런 신전 장녀들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규례를 결국에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독보섯처럼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신전 장녀들 때문이었어요. 공공연하게 농사의 어떤 풍년을 기대하며 벌어지는 구석구석에 있는 신전의 이 창기들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제의를 이끌어가던 그 바알 신앙 같은 것들 때문에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남성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에게는 욕망을 자극하고 쾌락을 채워주고 재미가 있으니까 끊어내려 그래도 잘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즈음에 가면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한 일들을 722년이나 586년 주전 있었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들 앞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내 성소를 귀히 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예나 지금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늘 사람의 욕망을 북돋아요. 그것을 고상하게 하는 불교도 있고 아주 저급하게 하는 바알 신앙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딱 표시가 나요.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결국 한다는 것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의 어떤 욕망을 북돋우면서 자기의 종교적 메커니즘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믿음 없이 보면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고 자기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
어떤 믿음 없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구절절 잔소리인 거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 하라 그러고,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제일 큰 종교 집단, 종교군이 되어 있네요. 인구 수를 신도들의 어떤 수를 보면,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부분은 이 출발 자체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9절 39절도 너희들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법도를 따라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가 좀 중요한 게, 29절까지는 대부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규례들이 전부 다였는데, 30절부터는 가끔 하지 말라도 나오지만 30절부터는 이거 해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30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예요. 개인윤리, 신앙윤리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멈춰 있어서도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정도의 또 이제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순서인 것이죠. 그러니 맨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기본을 지켜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야 돼요? 해야 할 것을 해내는 일들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교회 생활적으로나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30절부터는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많이 나아가죠. 31절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29절에 신전 창녀와 같은 맥락이에요. 뭐가 되지 말라 그래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보시면 안 돼요. 재미로라도 뭐 타로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접, 어떤 다른 영적이라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영향을 여러분 덜끝만큼도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만들어 나가셔야 될 텐데, 이제 뭐 그러지 않을 거라 보시는데 간혹 들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그랬었다는 류의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고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윤리, 공동체윤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뒤 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죠.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마찬가지요. 개인 영성이 받쳐줘야 공동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뭐 32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인 공경 뭐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전체적인 나라를 따뜻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시고 정말 은혜롭게 또 복되게 이루어 가시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자녀 교육보단 부모 공경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그러니 여러분 32절의 말씀 중요하죠. 그리고 33절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는 읽으셔야 되죠.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예의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때문에 32절 33절처럼 살아야 한다. 33절 34절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흰머리 앞에 일어서며 이주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있으면 그 이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구나, 눈길이 어디로 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구약 성경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보면 외국인이나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그 율법이 36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류들에 대한 배려와 은혜를 나눌 것에 대한 이야기를 36번이나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윤리 속에 살아가며 있는지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우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공의로우며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속한 나라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품을 여러분 읽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35절과 36절은 공의로운 재판과 공정한 상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인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온전한 공동체,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려면 기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페어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재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에요. 사법기관이에요. 거기가 무너지면 여러분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막 난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법권이 살아있는 나라는 그래도 결국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 어느 나라나 사법권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뒤로 가지 아니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공정한 상거래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랑 시장에서 이렇게 뭐 한 대를 이렇게 팥인지 뭔지 한 대를 샀는데 싸움이 났는데 보니까 그 되에 뭘 달아 파시는 그 할머니가 그 되 밑에 신문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 가지고 이 신문을 깔아놓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했던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돈 이렇게 하고 물건 이렇게 하고
그런 것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뒤에서 정직해야 할 것을 정직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행여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일하게 되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뭔가를 이렇게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딱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공정하지 못한 일들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출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모든 상거래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총 결어와 같은 이 모든 앞으로 했던 이 규례들,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의 어떤 규례들과 같은 마지막 확인 도장처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37절 때문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규례가 맞으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품격 있게 살고 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 매사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게 사시고, 우리 아버지가 품격 있는 분이시니까 은혜롭게 사시고, 우리 아버지가 은혜롭기를 원하시니까 품격 있고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읽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기본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튼튼한 기초 위에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새벽 제단을 상번제와 같이 드리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며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간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증거가 영육간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